오늘 말씀은 회개의 절박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모두가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복음은 바로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직전에 주님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비가 오겠다.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면 날씨가 모두 몹시 덥겠다며 하늘과 땅의 징조를 알면서도 이 시대의 뜻은 왜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희생제물을 드리던 갈릴레아 사람들을 빌라도가 학살하여 그 흘린 피가 제물에 물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의도로 이 말을 전하고 있는지를 간파하셨죠. 그들의 고정관념, 그 재난이나 불행한 일이 닥치면 그의 죄의 결과라고 보는 종교적 편견들,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부정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은 단적인 예로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그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쨌건 이 말을 전하는 그들은 내심 변을 당하지 않은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들이고 그들 뒤에 숨어서 자신의 죄를 감춰버리고 그들의 죄를 부각시키면서 2차 가해를 하는 것이죠. 주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실로암 탑까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시대의 뜻은 알면서도 왜 이 시대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느냐. 그렇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 사고들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본보기로서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를 성찰하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 모든 사건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 상황들을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은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약함들이 투사 반영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형제의 눈 속에 든 티를 보면서도 제 눈 속에 들어있는 들분은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나의 죄, 나의 어둠, 나의 약함을 성찰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밖으로 향했던 시선을 내면으로 자기 자신에게로 끌어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첫 번째 회개가 되는 것이죠. 밖으로 향했던 것들을, 남의 탓을만 돌렸던 것을 내 안으로 끌어들여서 내 죄를 성찰하고 나의 어둠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1차 회개가 될 것입니다. 희생된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신성모독인 것이죠. 천인 공노할 저지른 그들을 향한, 빌라도를 향한 분노는 감춰지고 강자에 의해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약한 사람들, 약자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분노하기보다는 2차 가해, 다시 한번 죄인으로 단정하는 2차 가해를
우리도 일상에서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닙니다.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이 독서에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고 영적 음료를 마시고 세례를 받았던 그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뜻을 거슬러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일삼고 주님을 떠보고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그것을 후대 사람들의 경고로 본보기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독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은 오너라. 물이 여기 있다. 너희 먹을 것 없는 자들 오너라. 돈 없이 양식을 사서 먹어라. 값없이 술과 젖을 사서 마셔라. 그래서 나의 말을 들어보아라. 맛 좋은 음식을 먹으며 기름진 것을 푸짐하게 먹으리라.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생기가 솟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름은 실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성령의 결핍인 것이죠. 그 갈증인 것이죠. 먹어야 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한다는 꼭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허황된 생각에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일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헛된 것에서 공허함을 채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돌아와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일독서는 야훼를 찾아라, 만나주실 때가 됐다. 그를 불러라, 옆에 와 계시다. 불의한 자가 그 가던 길을 돌이켜라. 허영에 들뜬 자는 생각을 고쳐. 야훼께 돌아와라, 자비롭게 맞아주시죠.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회개는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나의 삶의 태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분의 말씀으로 귀의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가끔 절에 갈 때 그 일주문부터 시작해서 4천왕은 이렇게 하나씩 보면은 거기에 설명서가 써 있어요. 부처님 말씀에 귀의하는 거예요. 그 안으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내 생각, 내가 가졌던 가치관,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2차 회개인 것이죠.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 너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과 내 관점이 다른 것이고, 네가 행하는 삶의 태도와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섰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태도가 고쳐지고 진정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품 안에서 그 안에 머물므로 우리도 열매 맺는 삶이 될 수가 있죠. 때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큼만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그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가까이 지켜보고 계신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가 덧입어야 하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거름을
둘레를 파서 걸음을 줄 테니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내 교훈, 내 가르침으로 잘 가꾸어진 가지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15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때문에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은 주님의 자비와 사랑의 품 안이고 그분 말씀을 되새김이라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은 앞서 고발했던 사람들인 것이고 그들의 죄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열매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내 삶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의 품,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교훈, 그분의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할 때만 우리가 비로소 나만의 고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대제 기간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삶의 발자국마다 새겨졌던 하나님의 사랑, 은총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때때로 그런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거기 그 은총을, 그 고난을 허락해 주셨는지, 때때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또 다른 비즘의 은총을 덧입혀 주기 위해서 허락된 고난이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우리 사순절기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총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